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느냐. 아니 이달까지 쉬라고 그랬잖아. 이달까지. 왜 그래? 자기가 이달까지 쉬라고 그러고. 아이 조용. 됐어요. 호산나 호산나. 아, 자, 방송 나가요. 방송 나가.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날 본수께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본과정 둘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목숨의 기식을 허락하시며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일깨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 이해 1페이지입니다. 성경 이해 1페이지. 지난번에 A, B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C 할 차례입니다. 광의적 성경 이해.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구약 성경은 좁게 말하면 개인 언약, 민족 언약, 메시아 언약, 성령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구약 언약을 재설명하고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신서는 영성 형성과 실제,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구약이 어떻게 신약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셔서 복음이 본질이 뭔지를 깨우쳐 주는 거라면, 야고보서에서는 정말 생명으로 사라졌다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계시록을 보면 1장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볼 때 어린 양 예수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거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장 3장은 7 교회를 보여줘서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7장까지 교회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저기가 다 해봤는데. 예, 거기 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원이 단절돼서.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마귀 나라, 그 양면적인 활동 문제가 제시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 죄가 있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8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바벨론이 그 굉장한 그 권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오셔서 바벨론, 다시 말해 마귀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8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하는 개념은 마귀 왕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에 이제 저 원수 마귀가 다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죠? 어떻게 말하면 가사 상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단장이란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라고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녀 왕 성전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반드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이제 드디어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천년 왕국과 다시 말해서 사단의 멸망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 천국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현세 천국에 들어가야 현세 천국이 마치 어머니 모태 같다. 그래서 현세 천국에서 이제 성숙된 사람들이 마치 태중에서 10개월 돼서 성장해야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다음에 그 영혼이 이제 1차적으로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즉 영혼 몸 전체가 신령한 몸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천국이 크게 말하면 네 가지라. 이 땅에서는 현세 천국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만 가 있는 낙원이요. 세 번째는 이제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게 돼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후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신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는 고통과 괴로움, 배고픔, 죽고 사는 거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기본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좋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늘 바라고 있는 그 2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그래서 이제 1차원은 기본 교재 공부인데 쉽게 말하면 성경을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영적 이해, 본문 이해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거기 넣었는데 서론적 이해를 보면 배경 연구, 내용 연구 이런 게 이제 서론적 이해라고. 그 다음에 신학적 이해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 양자, 칭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속사적 이해, 즉 구속사, 구속의 적용.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깨닫게 되는데 성경은 계시 발전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성전이 어떻게 우리 자신 성전이 됐는가 하는 거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요. 맨 앞에 앉으세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럼 잘 안 보이거든. 거들으면. 아니, 앞으로 오시오. 앞으로 조금 앞으로 오시면 안 건드리잖아.
사단의 시험이 많네. 여기 옆으로 잘 준비하면 괜찮은데, 그 위에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영적 이해인데, 이 성경은, 비유와 실제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물을 내게 주는데 그 물은 계속 목마르게 하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러시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셔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대로 실제로, 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유와 실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 본문 이해는 성경 전체는 점진적이고 유기적이고 계시 발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령 로마서에 그 나오는 12장에서 말하는 그 제물이라고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 제물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고 제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산 제물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이죠. 성전과 제사장, 제물. 그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해진다는 말인데 우리는 사단의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귀신을 싹 쫓아내야 돼. 회개와 대적을 통해서 다 쫓아내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깨끗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사는 거 이거 다 사단의 조종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제대로 순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원에 보면 계시 발전적인 이해, 다시 말하면 복음, 할례, 하나님의 의, 후사, 죄, 세례, 육신, 또 성령의 법, 부딪힐 돌, 구원, 택하심, 또 지체,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자기 배를 섬기는 거, 이게 다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중요한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아주 세계적인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멸망해 간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런 나라처럼 흥망성쇠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표시야. 처음으로 말씀하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 또 혹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신겨져서 그 말씀이 잎이 나고 싹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왕이시거든요. 왕이 임하시면 하늘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인생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 개인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은 거듭나면 보게 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세 천국을.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가르치신 가르침. 물론 사복음서에 그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종적 목적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모든 이 세상 나라가 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했다. 이 자연계를 다 불태우기. 지구만이 아니라 피조,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2조개나 된다고 하는 은하계까지 다 불태우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죽고 썩을 존재를 죽여서 나중에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서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본질을 모르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공주의에 빠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3차원이 뭐냐면 주제와 주제를 통합하는 거야. 종합하는 거야. 이 말은 산제사 그럼 영적 예배인데 이 말은 그렇게 정말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제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천국을 바르고 알아야 되고 성전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제사장됨을 알아야 되고 제물이 뭔지 제사가 뭔지를 알아. 이 5가지가 주제들 즉 5가지가 종합이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산제사가 뭔지 영적 예배가 뭔지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차원이 뭐냐면 종합과 종합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종합시켰잖아요. 주제를. 근데 종합시킨 거를 종합하고 플러스 종합. 그 통합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로마서 12장 13장을 보면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로 제사, 음식, 윤리 이 3가지가 융합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제사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음식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육신의 음식은 죽고 썩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썩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 줄을 모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5차원이 융합인데 그리스도인과 자아 그거하고 통합하고를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하라 즉 거룩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조가 어떤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인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는 남녀란 구조가 있고 부부란 존재지요. 그리고 관계가 부부로서의 관계죠. 그래야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가문을 이루는 거야. 자녀들을 낳고 가문을 이루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왜?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성경 이해 접근 방법, 주제 플러스 종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심리와 심령. 심리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이라. 그러나 심령적인 사람은 사람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존재로서. 심리라는 건 인간과 인간. 다시 말해서 부부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개념이 심리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게 심리예요. 인간 대인관계도 세상에서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심리예요. 그런데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혹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구체적인 영적 차원에서 인격적 교류가 되고 교자가 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심령이 된 사람이 될 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모든 게 성경과 신학이 문장이 돼서 학문이 문장이 돼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너의 인격으로 마치 부부가 됐을 때 남편도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인격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고 남편의 인격이 아내의 마음에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진정한 부부의 의미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아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남편의 아내가 되면 그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좇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산 제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큰 일본 성경 해석의 5가지 방법. 아까 말씀 쭉 드렸죠? 대충 서론적 이해,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은 두 번째 신학적 이해는 다시 말해 조직신학 이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사장이란 말. 그래서 너희 몸, 여기서 몸은 산 제물과 연관되어서 성전으로서의 몸, 제사장으로서의 몸의 개념을 이제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마치 여인이 남편 앞에서는 아내요, 자녀 앞에서는 어머니인 것처럼 내가 어떤 관계의 몸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 또한 여자가 결혼하여 시집에서의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제사장의 의미와 천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살면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지상낙원을 이루는 것처럼 지상낙원이 없습니다. 현세 천국이야. 지상낙원은 인간, 즉 이성이 추구하는 이데아 세계, 좋은 세계, 욕망의 세계.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관을 기본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구속사적인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객관적 구속사. 이 말은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의 변혁. 히브리서 7장 12절에 그랬죠.